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대림절은 앞에 보이는 성탄목에 성탄 장식을 하나씩 달면서 그 의미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는 붉은 사과 장식을 달면서 죄의 시작, 또 동시에 시작된 은혜의 시작을,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빵 장식을 달면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셋째 주에는 이 촛불을 장식하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습니다. 오늘은 넷째 주, 대림절 넷째 주로 우리 미리 일부 예배 때 걸려 있는 이 지팡이 장식을 오늘 달고자 합니다. 역사 속에서 목자의 표상은 오래전부터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로마의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았던 지하 묘지인 카타콤의 벽화들 가운데에는 어깨에 양을 메고 있는 선한 목자의 모습이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공개적으로 신앙을 드러내기 어려웠던 시대에도 성도들은 이 그림을 통해서 서로에게 이렇게 고백하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우리에겐 목자가 계십니다. 우리는 버려진 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또한 시간이 흐르며 유럽 그리스도인 가정 사이에서 성탄목에 지팡이 모양의 장식을 걸어 목자를 떠올리는 풍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길 잃은 양을 찾아내시고 품에 안으시는 선한 목자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목에 지팡이 장식을 달며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목자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시간 홍강교회에서 저와 함께 동역하는 목회자들과 성탄목을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목회를 감당하는 지금 각 부서에서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을 향해서 우리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그저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선한 목자가 오시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현실은 여전히 빠듯하기도 하고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며 내일이 여전히 걱정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23편 1절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어서 그저 좋은 말씀으로만 듣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의 현실의 그 한복판으로 가져오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솔직한 질문들이 막 터져 나옵니다. 이렇게요. 주님, 저는 부족한데요. 통장의 잔고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체력도 부족하고 또 관계 맺는 그 관계도 부족한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족함이 없다는 이 말씀의 뜻을 정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23편 1절을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예하우 로이 로 예흐사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말의 뜻을 직역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결핍함, 모자람에 붙들려 살지 않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부족함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인 다윗의 고백은 현실의 결핍이 전혀 없는 완벽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그렇게 완벽할 수 없었습니다. 늘 부족함이 있었고 쫓기는 삶이기도 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현실의 결핍이 있어도 그 결핍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부족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세르는 모자라다, 결핍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은 내 인생에 빈틈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결핍과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을 소유의 언어로 오해합니다. 원하는 걸 다 가지는 것,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것, 문제없이 술술 다 풀리는 것, 이것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 소유의 개념에 묶여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부족함이 결국 우리를 집어삼키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부족함이라는 것에 매여 있다 보니 이 부족함을 채우고자 돈과 물질에 집착하게 되고 명예와 인정에 목말라 하면서 계속해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끝없는 결핍과 부족함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언어는 다릅니다. 성경은 부족함이 없다를 관계의 언어로 말합니다. 내가 얼마만큼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내 삶을 누가 인도하느냐라는 물음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예후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내게 현실적인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무너지진 않습니다. 내게 많은 것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은혜가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붙드시는 손이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가 양을 돌보는 이유는 양이 본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앞서고 눈앞에 풀만 보고 움직이다가 자신도 모르게 위험한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도 합니다. 길이 아닌 곳으로 들어가고 먹어서는 안 될 것을 입에 대며 괜찮겠지 하다가 스스로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 결과 길을 잃고 헤매거나 자기 자신과 관계 안에서 아픔을 남기며 심한 경우에는 큰 위기 앞에 서게 되기도 합니다. 목자가 하는 일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양에게는 매우 결정적인 일입니다.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목자는 첫째, 길을 잃지 않게 인도합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많고 작은 소리에도 쉽게 흩어집니다. 그래서 목자는 앞서가며 길을 보여주고 또 양들이 안전한 길로 따라올 수 있도록 이끕니다. 그리고 둘째, 목자는 필요를 공급합니다. 목자는 양이 위험한 광야에서 제멋대로 먹을 것을 찾아다니도록 방치하지 않습니다. 초장과 물가를 찾아 데려가며 양이 안전하게 먹고 쉴 수 있도록 필요한 공급을 해줍니다. 양은 스스로 광야에서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있어서 목자가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목자는 위협에서 보호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탄목에 장식한 이 지팡이는 그저 단순한 막대기가 아닙니다. 양을 해치려는 짐승들을 막아내고 또 길에서 벗어나려는 양을 다시 안전한 자리로 돌려 세우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때로는 그 지팡이가 우리를 몰아붙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상처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목자는 양과 함께 있습니다. 양이 가장 불안해하는 순간은 주변 환경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 놓일지라도 목자가 함께하고 있을 때 양은 가장 큰 안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은 내가 강하고 가진 것이 많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가 아니라 나를 책임지시는 목자가 계시기에 부족함과 결핍이 내 인생을 뒤흔들거나 집어삼킬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이 진리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했던 시대는 평탄한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곧 무너질 것 같은 위기 속에서 폭력과 불의가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였습니다. 무너져가는 시대와 흔들리는 삶의 기반 속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는 자리에서 그는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묻고 탄식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런데 이랬던 하박국 선지자가 그 절망스러운 현실에서 놀라운 믿음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박국서 마지막 장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하박국 선지자의 현실이 좋아져서, 상황이 달라져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박국 선지자가 상황이 채워지면 기뻐하겠다, 그때 가서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현실, 이 상황이 비어도, 현실이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직면하고 있었던 현실은 결코 가벼운 불편함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서 그 어떤 열매도 얻을 수 없으며 또 밭에서조차 먹을 것을 얻지 못하고 우리에서 양과 소가 사라진 절박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의 삶의 근간이 통째로 무너지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로 말하자면 내일의 생계와 가정의 안전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박국 선지자는 그 다음 절에서 예상치 못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화과를 소유할 수 있나 없나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냐, 이 사실에서 그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족함이 없음이라는 뜻을 정확히 배웁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결핍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의 결핍 한가운데서도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부족함과 결핍이 나를 집어삼킬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이런 말입니다. 내게서 많은 것이 무너지고 사라진다 해도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면 나는 끝장난 인생이 아닙니다. 결국 내게는 하나님이란 가장 큰 부요함이 있으니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후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의 심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즉 결핍이 내 인생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복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대히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흔들려도 나를 붙드시는 분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질과 건강이 사라져가도 내 영혼의 근원은 절대 비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현실의 광야와 같아도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고백이 그저 우리의 마음의 자기 암시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아주 확실한 근거를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노래했던 다윗의 고백이 현실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탄주의를 맞은 우리에게 그 선한 목자가 실제로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멀리 지켜보는 목자가 아니라 부족함의 한복판으로, 눈물의 자리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으로 친히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탄은 목자이시라면 정말 내 곁에 계시는가?
정말 사망의 골짜기까지 찾아오시는가? 내가 무너진 자리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며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 될 거야 라며 멀리서 응원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현실 속으로 직접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겠다는 동행의 선언입니다. 목자는 양을 멀리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양이 넘어지는 곳, 길을 잃은 자리, 위험이 출몰하는 골짜기까지 목자가 직접 따라 들어갑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끔 만나게 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가 두 가지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혼자가 아닐까라는 두려움과 이 결핍과 이 부족함이 결국 나를 집어삼킬지 모르겠다는 그런 공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처럼 육신을 입으시고 결핍과 부족함이 가득한 이 땅 한복판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선한 목자는 우리를 그저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결핍의, 부족함의 가장 깊은 뿌리는 돈과 명예가 모자라거나 건강과 시간이 부족한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부족함, 결핍의 깊은 뿌리는 바로 죄입니다. 죽음입니다. 죄와 죽음이 만들어낸 결핍입니다. 이 결핍은 인간이 아무리 애써도 스스로 메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부족함을, 그 결핍을 친히 채우시고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진실로 부족함이 없도록 그 부족과 결핍의 근원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선한 목자는 자기 생명으로 자기 양,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한 성찬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은 단지 예식이 아니라 선한 목자의 사랑이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아로새겨지는 자리입니다. 떡과 잔을 받고 믿음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시며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사랑을 다시 붙드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부족과 결핍이 내 마음과 인생을 지배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주님을 붙드는 것이 바로 성찬의 자리의 의미입니다. 내 의와 내 능력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성탄은 진정한 부요함을 전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현실의 모든 부족함보다 훨씬 크신 선한 목자가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공생의 가운데 말씀을 전하실 때 이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돌아오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양이 목자를 붙든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양을 찾고 찾았으며 붙들어 어깨에 메고 집으로 데려갑니다. 이것이 은혜이며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은 선한 목자가 모든 결핍과 부족함 속에서도 나를 확실히 붙드신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한 유아세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 의미를 다시 깨닫습니다. 아기들은 스스로의 인생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유아세를 통해서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영원히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성탄목의 지팡이를 볼 때마다 이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어떤 부족함과 결핍 속에서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이 성탄주일에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특별히 유아 세례를 받은 가정 위에와 성찬에 참여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에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의 모든 길 위에 기쁨으로 임재하시고 결핍보다 크신 은혜로 우리를 먹이시고 또 마침내 부족함이 없도다를 진실로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살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기쁨 가운데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현실의 모자람이 우리를 흔들 때에도 결핍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며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탄목에 달린 지팡이를 바라볼 때 길을 잃은 우리를 찾으러 오시고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우리를 품으셨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주님의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참여한 성찬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신 사랑을 더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새 힘과 새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또한 유아 세례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세워지는 자녀들과 가정 위에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 주님의 손 안에서 자라나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 주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도 이웃에게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